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장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상쳐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2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용서한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량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2026년도 신년을 맞이하여서 용서하고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심판은 경고일 뿐이지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위에 여러분 경제력을 가졌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중국에게 추월을 당했고 다른 나라에게 추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세계 최고 노령 국가입니다. 지금 일본 어디에 가도 활기찬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영적인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데 인색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얼마나 주변 국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잘못을 여러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조차도 왜곡하고 교과서에서까지 그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여러분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침략 국가였던 독일인 경우에는요 다릅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국제사회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도 독일의 빌리 그랜트 수상은 폴란드 바르샤바의 게토를 방문하고 여러분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과거 나치 독일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피해 당사국과 협의하여서 교과서를 만들고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하여 서방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독일은 지금 유럽의 모든 세계를 리더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분 많은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용서는요 죽음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용서를 구함으로 지금 여러분 유럽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요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은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리고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는 그리고는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면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용서가 없다 보니까 다음 일들을 못하는 것. 한을 품고 이를 갈고 여러분 슬피 울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말하는 것.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여러분 살아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요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요 외국으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그 재산을 허비해 버렸던 사람.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여러분 모은 돈을 갖다가 여러분 받아가서는요 여러분 술 먹고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자를 만나고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그 돈을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렇게 돈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 내가 그렇게 그 집에서 종의 한 사람으로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나라에서는 종 노릇을 해가지고는 밥도 먹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돌아가는 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 회개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로 인정해 주시지 마시고 이 집안에 내가 종으로, 여러분 품꾼으로, 여러분 하나로 내가 나를 밥이라도 좀 먹여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가 돈을 가지고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았는 것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아버지 왜 빨리 안 죽습니까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표현 자체가 과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불한당임, 고약한 놈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버지 빨리 왜 안 죽습니까? 빨리 유산을 내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빨리 돌아가셔서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이 자식을 아버지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자, 아들이 돌아오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24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어떠했다고요? 죽었다라는 것. 그런데 살아났다. 잃었다라는 것. 다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요, 돈을 가지고 나갈 때부터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자, 아들이 나가자마자 여러분 아버지는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요 동구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보고만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용서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요. 돌아오자마자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돈이 남았느냐? 아니면은요 돈을 가지고서 네가 어떻게 좀 돈을 좀 더 불렸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 거짓골을 하고 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마시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즐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의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잔치는요,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용서의 잔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 용서하시고 평안하게 지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이렇게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은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힘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한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맏아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자, 이 맏아들이 밭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 집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하고 그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그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살찐 송아지라는 말에 이 큰아들의 여러분, 화가 여러분 끝까지 올랐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화를 냅니다. 28절 보십시오. 노하였다라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들어가자고. 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 구원하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29절을 읽을 테니 3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30절에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 아닙니까? 자기 동생. 내 동생입니다. 내 동생.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 동생이라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당신 아들이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아들이 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방탕하게 그 돈을 다 허비하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놈입니다. 그놈.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화를 내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속이 상해서 여러분 잔치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입지도 않습니다. 잠도 못 자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31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3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지만 맏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불쌍한 아버지는 누구를 뜻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하지 못한 형은 누구고 아들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자 그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 맏아들과 같이.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느냐고요.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자,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 귀한 직분도 받고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용서받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요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심판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으니 너희들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주었으니 너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용서가 되어지는데 가슴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러분 당장에 용서하려고 들어가면은요, 미운 감정, 섭섭한 감정,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가 여러분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내 감정을 좀 추스려 보십시오. 분노하지 마시고요. 분노하지 마시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잘못을 여러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요, 우리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믿음은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용서를 강요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에게 찔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정말 용서해야 될까? 아니면은 언제쯤 해야 될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 기회가 생기면 다음에 하지,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루면은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루지 마시고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참으로 협력하여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